안녕하세요. 한미장로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현대인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전도서 공부, 오늘 5번째 시간 전도서 3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2주에는 그 미국의 현 상황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특별 기도의 시간을 좀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공부가 중간에 좀 이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전도서 3장을 시작해서 전도서 공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상황을 두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또 기도는 기도대로 우리 같이 하고, 또 약속한 대로 전도서 공부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3장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의 주제는 때와 몫에 관한 것입니다. 때, 시간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몫에 관해서 우리 사람의 분량,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역량, 이런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때와 몫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전도서 3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을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또 혹은 이 화면 아래쪽에 나오는 이 성경 내용을 같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1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지요. 한번 제가 헤아려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8절 안에 이 때라는 말이 무려 30번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1절이 그런 주제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인 거죠.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그 일에 맞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여기 예로 들고 있는 것처럼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뿌린 씨를 거둘 때가 있고요.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뭔가를 시작할 때가 있으면 또 그 일을 끝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이런 때라고 하는 것이 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를 기록하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일에 이렇게 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9절, 10절, 11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 전도자의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8절까지 세상 모든 일에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사실에 대하여 전도자의 나름대로의 생각 혹은 감회, 고백 이런 것이 이 9절,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뭔가 좀 좋은 쪽보다는 좀 어두운 쪽의 얘기 같아 보이시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뭐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뭐 일해봤자 노력해봤자 애를 써봤자 다 수고뿐이다. 뭐 그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때가 있다고 하는 말과 그 때에 대한 이 전도자의 개인적인 감회, 고백 사이에 어떤 그 연관성이 있을까요? 9절, 10절을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서는 9절,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키신 일을 생각해 보았더니 천하만사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사람이 뭐 수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걸. 그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일을 왜 그러면 맡기셨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는 거죠.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키신 일을 생각해 보았더니 하면서 나오는 말이 이제 11절입니다. 1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세상 만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가만 살펴보니까 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과 사람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될 건지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두셨는데 그것을 이 전도자는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이것을 역사의 수수께끼, 물론 이것은 한글로의 번역입니다만 그 의미가 그렇다 말이죠.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두셨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역사도 되돌아보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의 수수께끼라고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듭니다. 역사의 수수께끼. 무슨 말이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참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과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그 전후 관계를 때로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수수께끼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따지고 보면 다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제가 이렇게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많은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예측한 것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혹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맞는 일이다, 정답이다, 맞게 돌아가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는 정답이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정답이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맞는 시점이었고 맞는 때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계획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일을 만나고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혹은 염려하고 사실 지나보면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은혜인지 도움인지 선물인지를 모르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이 일이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순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또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죠, 우리는. 역사의 수수께끼인 거죠. 우리 인생이 신비인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순간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 큰 그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 속에서 차질 없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11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전도자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아시는 분께 물어보는 수밖에요. 아시는 분께 자주 찾아가서 여쭤보고 아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림이 뭔지를 들어보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수수께끼처럼 돌아가고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신비롭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저는 큰 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말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저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6월달 목장 모임에서 목장 성경 공부 주제로 바로 이 전도서 3장을 준비해서 제가 나눠 드렸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때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보통 이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혹은 또 신약 성경의 그 그리스어죠. 헬라인들의 사고 속에서 시간은 크게 두 종류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1년을 365일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죠. 올해가 2020년, 오늘이 6월 17일인데요. 이것이 바로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죠. 내일은 2020년 6월 18일이 또 될 거고요. 자, 그런 의미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 연대기, 족보 이런 말을 영어로 chronology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순간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정확하게 뭐 3월 13일이냐 4월 13일이냐 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씨를 뿌리기에 적합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둔 다음에 이 일을 언제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지요.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시장에 이제 내놓을 때 이 물건을 언제 어느 시점에 내놓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영화를 만든 분들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 놨어. 이제는 뭐 상영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영 시기를 조절합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영화를 고객들에게 소개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영화관을 찾아올까? 그런 거죠. 그 때잖아요, 때. 순간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상황, 그런 의미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주관적인 시간인 거죠.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순간. 그래서 이것을 기회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우스 신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이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그림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냐면 저도 이걸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은 이탈리아 그 토리노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박물관에 이 카이로스 동상이 있답니다. 그림이 있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동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물론 사람의 모양이죠. 사람의 앞쪽 이마 부분에 머리가 이렇게 장발처럼 내려와 있어요. 근데 뒤쪽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죠. 앞쪽에는 머리카락이 더부룩한데 뒤에는 머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양손에 저울 하나, 칼 하나를 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양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제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나의 이름은 opportunity. 나의 이름은 기회다. 그 흉상, 그 신상의 이름이 별명이 기회라고 하는 거죠.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회의 신을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거기에 설명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그러면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내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머리카락이 없죠. 민머리인 이유는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나가 버리고 뒤쪽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기회가 지나갈 때는요, 쏜살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한 손에 저울이 있는 이유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최대한 잘 달아보라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칼이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회라는 거죠. 기회란 찾아왔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앞에 있을 때는 붙잡기 쉬워도 지나가고 나면은 붙잡기가 어렵다. 그것도 사라질 때는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는 저울처럼 신중하게 달아보고 칼로 치듯이 아주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시간과 상황과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 가실지 위기로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더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위기처럼 보이는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일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인생,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여는 인생,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전도서 3장에서 때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전도서 3장이 가르치는 두 번째 주제는요, 이거는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몫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분량,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몫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은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을 이제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여기 보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몫을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몫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에게 맞는 몫이 있구나. 나에게 허락된 인생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긍하십니까? 어떤 분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 사람에게는 다 그 사람에게 맞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사람이 다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생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내 인생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몫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 적용된 게 뭐가 있어? 내가 하기 나름이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얻을 수 있고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쓴 만큼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처음부터 몫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건 너무 결정론적인 인생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런 거죠. 나폴레옹이 했다는 말, 유명한 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틀렸고 완벽하게 맞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는 둘 다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믿고 사셔도 되고요. 내 인생에는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불가능이 있었죠. 그 인생의 대부분에는 불가능이 없었을는지 몰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전쟁, 그 워털루 전투에서의 패배는 그 인생의 불가능이 뭔가를 보여준 사건이죠.
불가능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있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는 거죠. 불가능이 없다고 믿고 살아도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은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자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일단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왕이고 물질도 많고 지혜로웠고 당대 그 어떤 왕보다도 탁월한 왕이었고 누가 봐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높이 올라갔다고 오래 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더라.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유행이 좀 민감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미국에 살아보면 미국의 남자들은 1년 내내 입고 다니는 바지가 청바지, 진, 그죠? 뭐 그렇게 아주 높은 분이라 할지라도 뭐 돈이 많은 분도 진 입고 다녀요. 근데 한국에서는 성공한 분들이 청바지 잘 안 입고 다니죠. 요즘은 뭐 좀 젊게 보이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성공한 사람의 상징은 역시 수트죠. 아주 근사한 양복 그리고 아주 화려한 넥타이 이게 이제 성공한 사람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수트 입고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양복 입는 거예요. 양복이 참 불편해요, 저는. 그래서 양복을 꼭 입어야 할 때를 빼고는 양복을 잘 안 입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전도서 성경 그 공부 지금 녹화하면서 이렇게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좀 이렇게 불편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복 입는 게 참 힘들어요.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는 거가. 꼭 입어야 할 때는 입지만 가능하면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저 근데 이게 좋거든요. 저는 면 티셔츠 입고 저는 이런 복장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또 제가 편해야 성경 공부도 좀 편하게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죠. 유명한 배우들이 한다고 그대로 따라해 보면 뭔지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게 맞는 몫이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내게 맞는 일인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지를 자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따지고 보니까 1994년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뭐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26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한국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또 이곳 클리블랜드에서도 지금 12년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목회자로 이제 살아왔는데요. 25년 목회를 했으면 이제 익숙해질 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25년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저는 여전히 목회가 어렵고 여전히 목회가 과연 제게 맞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옷이 과연 내게 맞는 옷이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목회가 과연 나에게 맞는 목회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맞는 옷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맞는 몫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두셨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하거든요. 이게 그 일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해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12년 전에 미국에 이제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목회를 중단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또 앞으로 저희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오던 그 해에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을 우연히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당시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방문했다가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개인적으로 좀 저런 장로님 참 훌륭한 분이구나,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제 교단 장로님이십니다. 장로직을 은퇴하시고 따님이 미국에 살고 계셔서 아마 휴스턴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따님 집에 와 계셨는데요. 마침 그 교회에서 만났죠. 제가 너무 반갑고 또 그 장로님도 또 저를 보니까 반갑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문득 그 장로님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그 장로님은 공직에 오래 계셨어요. 재정경제부, 재경부죠. 재정경제부에서 직급이 좀 있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을 하신 분이시고 또 장로님으로 교회를 오래 섬기신 사회전 경험도 많으시고 또 교회에서의 또 장로로서의 경험도 아주 많으신 그런 분이신데요. 제가 그렇게 여쭈었죠. 장로님, 제가 이제 목회를 중단하고 또 새로운 목회를 좀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요. 장로님은 이제 장로직으로 평생 섬기시다가 은퇴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우리 두 사람 다 그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장로님께서 한평생 장로님으로 살아오시면서 만약에 목회자들에게 뭔가 한마디 좀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니까 한평생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겼던 분의 말씀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장로님께서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죠. 목회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분이 말씀을 잘 못하세요. 아무리 지금 은퇴하셨고 저도 뭐 목회 현장에 있지는 않은 목사이지만 그래도 목회자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입장에서는 뭔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정말 듣고 싶었어요. 장로님 입장에서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참 있다가 그 장로님께서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께서 분수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도 같이 있었는데요. 친구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시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목회자들이 분수를 좀 알아야 돼. 그런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저는 뭐 목회자로만 살았으니까 다른 직종, 다른 영역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주로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목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분수에 좀 맞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평소에 했어요.
근데 딱히 그것을 분수라고 제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수라는 말이 어감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도 모르고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수란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정직한 표현이었어요. 그 장로님의 말씀이. 목회자들이 분수를 좀 알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무슨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뭔가 쓰실 때가 있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공과 열매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실제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분수에 지나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이 다 안 좋으세요.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맞는 옷, 내게 맞는 일, 분수에 맞는 나의 자리,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 속에 얼마든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저는 그 생각하면서 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미국에서는 이제 중간쯤 되는 도시거든요. 그냥 중소도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도시는 아니니까요. LA, 시카고, 아틀란타, 뉴욕 이런 도시하고는 다르니까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중소도시에 사는 이 정도 규모의 지역에 사는 것이 때로는 좋은 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살면 얻는 것도 많겠지만 장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잃어야 할 것들도 있을 텐데 특히 이 코로나와 같은 이 대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은 부담스럽잖아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적당하게 있는 곳, 사람과의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갈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 그런 곳이 오히려 좋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평소도 제가 이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주를 좋아합니다만은 이번에 더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맞는 몫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 자기만의 일이 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속에서 만족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또 이 전도서 공부를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우리를 향한 최선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몫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맞는 일과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또 일들 속에서 감사와 또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어서 아마 찬양이 좀 나갈 텐데요. 찬양 멜로디를 음미하시면서 오늘 들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전도자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몫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몫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해두신 그 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기회가 있음도 또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열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게 해주시고, 그 발견한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의 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